믿음, 소망, 사랑하면 무엇이 혹시 생각나시지요? 큰 액자에 믿음, 소망, 사랑 대부분 액자에 걸려 있거나 아니면 믿음, 소망, 사랑은 우리 집에 가훈이야 라고 말씀하시거나 참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흔한 말씀이고 너무 흔하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그러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고린도 전서 13장 13절은 누가 말을 안 해도 다 암기하고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 말씀. 전 이것을 다시 이야기해서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은 시작이다. 소망은 방향이다. 사랑은 삶이다. 제가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정말 믿음이 없이는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우리가 암송 구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요구하는 것처럼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 그런데 믿음은 시작이에요. 믿음은 시작입니다. 아마 하나님을 향한 것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우리 인간사의 믿음은 시작입니다. 특별히 저도 영국에서 왔지만 미국이라는 사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우리가 아침 큐티에서도 나오지만 인생에 거짓도 있고 속임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믿음이 깨어지거나 신뢰가 깨어지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안 되는 것처럼 시작입니다. 근데 이 믿음은 시작인데 믿음엔 대상이 중요합니다. 동일한 교회가 있더라도 특별히 유타주 아니에요.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도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군지 그 대상에 따라서 믿음은 환영이 달라집니다. 누구를 믿는지 그 믿음은 대상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은 시작이요 모든 것이 필요하면 우리가 믿는 대상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아침 큐티에서 시편 62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그 말씀에 있어서 참 내가 믿는 하나님은 반석이시다, 요새시다 그렇게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거든요. 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또 내가 믿는 그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근데 이 믿음은 대상이 중요한데요. 이것은 주관적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만들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 대상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객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것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하자 자기 백성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매우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믿음에게 있어서 그 대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표현하기를 믿음은 근육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모든 사람들이 아마 연세가 많아질수록 근육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건강 회복에서 근육 운동을 계속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근육은 한번 내가 가지게 되어지면 계속 보존되지 않습니다. 근육은 활용하지 않으면 다시 언제 내가 운동했는지 알 수 없을 만큼 없어집니다. 제가 이제 슬하에 딸 둘과 아들 하나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영국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딸 아들 그러니까 막내인 아들이 현재 운동을 합니다. 직장 생활 운동을 하는데 그래서 운동을 하니까 그 아이가 매번 이렇게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역도를 하니까 매우 근육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그가 그 일을 그만둔다면 그 근육은 거기서 멈추고 다시 없습니다. 이 믿음은 그와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믿는 대상이 정확한데 그 믿음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내가 그걸 믿는가? 저뿐만 아니라 저와 함께 했던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두 딸이 계신데요. 그 장로님을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만나 뵙고 왔는데 그 딸들이 한동안 직장을 가지지 못했을 때 그 딸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더라고요. 끝까지 너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라. 끝까지 믿어라. 이런 것을 얘기했는데 그들이 이제 직장 생활을 지금 잘하고 있는데요. 저도 역시 그랬거든요. 제 딸들한테도 그렇고 아들한테도 그렇고 하나님을 신뢰해라. 끝까지 신뢰해라.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봐라. 왜냐하면 제 딸이 초등학교 교사예요. 초등학교 교사인데요. 저점 키가 작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동양인으로 초등학교 교사를 한다는 것이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교육학을 다 공부하고 학교 공무원처럼 자격을 다 갖추고도 한국처럼 임용고시가 돼서 언제 발령을 해서 어느 학교 가십시오 이런 게 아닙니다. 자기가 갖추면 자기가 학교를 다 찾아다녀야 돼요. 그래서 직장이 안 되니까 서플라이 티처라고 해서 이제 아침 대기 티처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오늘 7시까지 대기하고 있으면 어느 학교에 오늘 선생님이 갑자기 빠졌다. 당신 오늘 오십시오. 그러면 그날 7시 정도에 전화를 받으면 그날은 출근하는 날이고 그렇지 못하면 출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출근을 내 마음대로 또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나는 오늘 출근하기 싫다 그러면 안 갈 수도 있어요. 이런 서플라이 티처를 거의 1년 가까이 할 만큼 직장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직장이 돼야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라. 왜냐면 예를 든다면 이제 교사를 그 학교에서 태호가 2사람 필요하다. 그래서 원서를 내면 너무나 이력이 좋아요. 학교도 좋은 학교 나왔지, 음악도 하지, 수학도 부수적으로 전공했지. 그런데 가보면 2명 보면 3등하고 꼭 알려줘야 됩니다. 왜 당신이 안 됐는지. 또 한 명 보면 2등하고. 이게 이제 그래서 혹시 그런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해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을 신뢰해라.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제 그 에이전시에서 거꾸로 연락이 온 거예요. 여러 곳 다녔던 그 학교에서 당신을 원한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아침에 7시에 전화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학교에서 당신을 계속해서 일주일에 4일간 당신이 오길 원한다.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원서를 내서가 아니라 거꾸로. 그것도 저희 집에서 제일 가까운 초등학교에. 지금도 그 학교를 다니고 있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라. 믿음은 대상이 중요하고 믿음을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중요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봐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 부름에서 제가 참 우리 아이들에게 수없이 암송을 시키고 가르쳤던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하는 그 시편 기자의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 말씀은 한 구절이긴 하지만 굉장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내 발의 등이다, 내 길의 빛이다. 등은 내 발의 어떤 현실 속에서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보여주고 있지만 빛이 없으면 갈 수 없는, 빛은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실과 우리의 방향을 이야기하는 그 부분 속에서 소망이 무엇이냐. 많은 분들은 이제 인생의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우리가 프리웨이, 이렇게 고속도로나 이런 것을 타더라도 참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잘못하면.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방향이다라는 것이 인생 속에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듯이 골로새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속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분이 곧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는 소망은 방향입니다. 희망이다, 뭘 하고 싶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목표의 인생 속에 우리의 삶에 어디에 있는가. 오늘 하루를 살다 가더라도 아니면 우리의 인생 속에 앞으로 누가 하더라도 방향이 바로 설정이 되어지면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지든 안 하든지 변함이 없지요. 많은 분들은 길을 잃었을 때 나침판을 이야기하긴 하지만 그러나 어둠에 불빛 하나를 보고 그를 향해서 가잖아요.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서 너무나 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은 방향이다. 그런데 그 방향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복음이잖아요. 제가 13년간 이제 올해 차세대 지도자를 위한 청소년 수련회 영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영국에 있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나라에서 온 아이들도 혹 있고 한국에서 잠깐 왔다 가는 아이들도 있고 그런 아이들이 만 10살부터 19살까지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왔던 아이들이 벌써 우리 아이들처럼 청년이 돼서 다시 봉사자로 오기도 하고요. 이런 가운데 그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이야기하면서 그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후배 우리 선교사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어요. 참 자녀가 집을 떠나 있는데 이제 대학을 가고 떠나 있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것인지 못 다니는 것인지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13년간 청소년들과 함께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했나라고 생각하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주강사로 후배 목사님이 오시기도 하고 특강을 하기도 하지만 이번 아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더 확실히 해야 되겠다. 우리는 이제 아이들이 유니폼을 입습니다. 유니폼을 입는데 색깔만 매년 달라지고 한쪽 곳에 아니면 전체에 믿음, faith, hope, love,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표시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일로 제가 청소년 수련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들이 항상 그 한쪽에 어떤 부분 속에서 그 문구가 있긴 하지만 어떻게 살 것인지를 이야기하기로 결심하게 되어지는데요. 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 잃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큰 것이에요. 우리는 순간순간 제 자녀를 돌아보면서 일을 시작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영국교회 목사님하고 20년 같이 사역하면서 제가 1년 6개월 동안은 준비 단계에 있었고요. 1년 6개월 후에 이제 2년 전에 그분들이 다 연로하셔서 사역을 같이 마무리하면서 이제 지금 떨어지는 상태지만 그분을 보면서 느낀 것이 우리 자녀들을 걱정하시는데 본인의 자녀에 대해서는 정작 생각지 않으셔요. 이것을 여러 번 봤거든요. 그분도 아들 둘에 딸이 하나인데요. 그 아들들과 딸이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으신 건 아닐 텐데 그 사회의 어떤 부분 속에서는 신경을 못 쓰셔요. 근데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우리 아이의 자녀를 걱정해 주시는 건 좋은데 본인의 자녀도 하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살면서 내 신앙도 내 가족도 우리는 5 식구거든요. 이제 영국에서. 근데 우리는 어린아이부터 지금 우리 이제 자녀를 이렇게 함께 온 우리 어머니도 계신데
항상 같이 다녔어요. 그래서 우리는 G 파밀리를 통합니다. 그냥 제 이름도 아니고 우리가 하면 G 파밀리. 그러니까 그 농담도 했어요. 왜냐면 지금은 이제 G가 우리는 J인데 이건 이제 다시 그 핸드폰을 쓰면서 모바일을 쓰면서 뭐 4G, 5G 이렇게 하잖아요. 이분 5G잖아요. 그러니까 5G. 우리 가족을 이야기하면서 농담도 할 만큼 어디 있는지 가면 우리 식구 애들이 뭐든 다 지금도 청소년 소년회 모든 직장을 다 그날은 휴가를 내서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해야 되고 그런 그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 신앙이 얼마나 필요한지 일 때문에 사실 선교를 하고 일 때문에 내가 왔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누군가 구원을 시키고 누군가 복음을 전하고 내 삶의 구원이 혹시나 잘못될까 하여 염려하고 기도하는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시작이에요. 그런데 그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은 결국 영혼 구원이에요. 그런데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그 바원 속에서 방향이 바로 설정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예배의 중심이시고 그 방향이 바로 설정이 되어지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이제 제가 고린도전서 13장 전체를 강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뭐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지만 이 본문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데 왜 많은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하고 있는가 라는 것이지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독교인이라면 대부분 인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원화된 사회 속에서 다 종교를 인정할 수 없지만 사회학적으로 종교는 이런 것이야 라고 하면서 종교를 이야기할 때 불교는 예를 들면 자비 이런 식으로 쭉 이야기해서 무슨 어떤 그 선을 그을 때 그럼 기독교는 하면 대부분이 뭐라고 답할까요? 그치요. 기독교는 사랑 이렇게 답하거든요. 십자가 자체가 그것을 이야기해 주기도 해요. 왜냐하면 많은 형틀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원하시는 것이고 모든 인류 사이에 화목을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인지되어진 사랑이야 라고 말하면서도 어떠한 삶을 사는지 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랑은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삶이다. 오늘도 본문 말씀이 있더라고요. 오늘 암송 9절에 있더라고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마라. 말과 혀로도 사랑 안 하는 분이 많긴 하지만요. 그 자체로도 하지 말고 그것만으로도 하지 말고 더 우리의 삶으로 라는 표현을 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지만 그 9가지 열매 속에서 많은 것이 오고 가지만 대부분 친절하거나 그 삶을 보이게 되어지면 저 사람이 종교를 가졌나? 저 사람이 꼭 크리스찬인가? 이렇게 느낄 만큼의 표현이 있기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지요.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존재 속에서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이곳이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이곳에 앉아있기도 해요. 왜냐면 되게 이제 마음에 문제가 생긴 건지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 그 공포가 오거나 염려가 오게 되어지면 협소한 곳에 못 가게 되어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사실 이제 여러 상황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믿음이 없는 거거든요. 저도 협소한 곳에 들어가는 되게 마음에 쉽지 않습니다.
들어가고 나면, 왜냐하면 제가 기회가 있어서 이집트를 함께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처음에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그래서 피라미드에 들어갈 일이 있었는데요. 피라미드에 들어가는 그 통로가 아주 좁습니다. 제가 키 작은 저도 머리를 들 수가 없어요.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 긴 길을 왜 따고 한참 들어가고 나면, 이렇게 피라미드 안에, 통로가 안에 있습니다. 그만큼. 그런데 가는 그 통로 속에서 사실, 어려움이, 이럴 만큼, 우리의 마음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앉아있는 것은 느끼지 못하지만, 이 지붕이, 내려앉지 않아. 우리를 보호해. 그래 앉아있는 거예요.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만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 믿음은 시작이에요. 그 삶 속에서 바른 방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했을까?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전체가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이 일이 필요했어요. 그들은 믿음도 있다 하고 그들은 나름대로 많은 은사가 있었죠. 너무 큰 것들이 많았어요. 기독교인으로서는 굉장해. 그곳에 가면 막 병자도 나. 그곳에 가면 막 방언도 있어. 라고 하는 말씀도 있긴 한 그러한 고린도 교회에 필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거였어요. 제가 신학 공부하면서 잊을 수 없는 교수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그분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믿음은 홀로 서서 이제 더불어 사는 거야. 공동체를 얘기하죠. 믿음은 다 개인의 신앙 고백으로 이루어집니다. 제가 신앙을 고백을 한다고 해서 제 자녀가 제 고백을 그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아이도 고백을 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유아세를 받게 하고 제가 유아세를 주었지만 그 아이들이 그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개인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더불어 사는 거예요. 혹시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의 메시지를 들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의 교회는 아닙니다. 유튜브 교회도 요즘 있더라고요. 카톡 교회도 있어요. 저한테 맨날 카톡 교회 이래가지고 와요. 내가 그럼 맨날 전 나가죠. 왜 나를 초청하는지 모르겠지만 카톡 교회 해가지고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막 이렇게 자기는 뭘 하려고 그래요. 그렇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홀로 하나님 앞에 서면 더불어 사는 공동체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이제 청소년 세대거든요. 아이들이 사실 선교사로 와 있거나 아니면 주재원으로 와 있게 되어지면 이 소수 공동체이듯이 오늘도 우리 두 아이가 와 있는 것처럼 나름대로 교육이 되어지지만 더불어 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더불어 사는 것을 알게 하고 또 한국인의 영성이 있잖아요. 나름대로. 영국에서는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은 거의 없고요.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건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기도하면 한 번에 기도하지 않지만 기도를 시작하면 이 사람이 한번 기도하고 나면 저 사람이 한번 기도하고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어떤 데는 좋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막 뭐라고 하는지 모르는데 그 공동체에서는 무슨 기도를 하는지 정확하게 아니까요. 기도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제가 함께 일했던 그 목사님께서 기회가 돼서 한국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제 저와 관련돼서 한국을 다녀오시더니 아마 한국 다녀오고 나서 2, 3년은 아마 저와 함께 아마 몇 명이서 기도를 했죠. 근데 이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분위기가 그렇고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오면 어린 아이지만 한국인으로서의 부르짖는 기도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 공동체에 함께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자체도 그냥 말씀 듣고 아이들이 하지만 공동체로 어떻게 이루어질까 해서 거기가 이제 제가 13년 동안 동일한 장소를 쓰고 있는 것은 거기가 액티비티 센터입니다. 액티비티를 할 수 있고 청소년들이 와서 위탁 교육을 받는 곳이에요. 그러면 그 위탁 교육은 제가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있는 교관들이 다 영국 사람들이에요.
영국 사람들에 의해서 한 팀이 들어가면 거기서 이제 공동체의 어떤 그 일들을 하거든요. 이 일들을 그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더불어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어떤 것인지를 보게 합니다. 이것이 이제 사역의 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 확실하지요. 대상은 확실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방향도 설정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삶이에요. 삶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가. 이게 이제 유튜브로 나가기도 하는데, 처음에 제가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백령도에서 목회하다가 20년 동안 영국사냐고 이제 특수한 사역을 하다가 이제 그것이 마무리되어지면서, 그래도 아내가 마지막 마무리를 우리는 목회하면서 마무리하는 게 어떠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계획을 하는 중에 리버풀이라고 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리버풀 한인교회라고 일컬어지는 그 리버풀 지역에 교회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럼 처음에는 진짜 잘 몰랐어요. 왜냐면 제가 20년 만에 다시 이제 목회하는 것이고, 아이들이 제가 다음에 이렇게 하고, 요즘 MZ세대는 20년과 달리 뭘 이야기하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세대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우린 청소년들은 지도자 훈련이라 그래가지고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식사할 때도 다 부패로 하고 남기면 안 되거든요. 먹을 만큼만 가져가라. 음식도. 이런 것들이 이제 규율이 있고 다 있는데, 교회도 그런 줄 알고 이제 아내가 음식 남기지 말라고 그런 부분이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됐어요. 아이들이. 이런 청년들은 신앙이 있어 온 것은 아니지만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 뭐 이런 것을 제어한다고. 아니, 아내의 입장은 또 달랐더라고요. 아내 입장은 다른 데서는 다 않더라도 교회만큼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필요한지 이야기해 줘야 되는 것이 교회가 아니냐. 전 아내 말에 더 맞다고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아내가 힘들고, 그래서 이제 다시 어떻게 보면 뭐 졌다고 표현하기는 그렇고요. 손을 들었죠. 이제 더 이상 말을 않기로 하고 제가 한국을 가게 됐습니다. 그 한 교회, 공교롭게 침례교회네요. 그 교회가 제가 이제 그 선교를 하면서 담임 목사님이 광고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잔반 제로. 깜짝 놀랐어요. 그 큰 교회인데 불구하고 얼만큼 가져가도 좋다. 그러나 지금 음식물 남겨서 안 된다. 담임 목사님께서 아주 대놓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주부에. 그래서 우리가 보고 힘을 다시 얻고, 지금은 다시 아이들에게 깊이 얘기하지만 요즘 많이 서로들 몇 명 안 보이지만 서로 먹어주기도 합니다. 이제 서로 먹어주기도 하는데, 어떤 그런 부분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것인지, 삶의 어떤 공동체에 우리의 삶이 아주 작은 것이지만 어떠한 것이 나타나야 되는지를 보게 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셨기 때문에 그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단순히 많은 요즘 이단들의 교주들처럼 자기는 하지 않고 막 이렇게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본인은 않고 만 하게 하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스스로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 스스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섬김을 가르친 게 아니라 그 이상을 가르쳤잖아요. 섬김을 가르치면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발을 씻어주는 그 자체는 서로 이제 죄를 씻겨주고 용서하고도 같은 부분까지 이야기하거든요. 더 깊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여지거든요. 그 삶을 친히 보이시잖아요. 그리고 너희도 서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이번에 제가 미국에 오게 된 것은 세계 이제 한인 선교 대회라고 하는 것이 미국에서 4년마다 한 번씩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선교사 대회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아마 이게 2016년부터 좀 이렇게
분리돼 가지고 하나는 한국에서 모이고 하나는 미국에서 모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 선교사들 대부분의 관련된 사람들이 다 와서 같이 했어요. 이제 거기에 제가 이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와서 했는데요.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한 강사 목사님께서 제발 싸우지 좀 말라고. 이걸 설교 시간에 얘기하는 거예요. 싸우지 좀 말라고. 제발 싸우지 좀 말라고.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부끄럽고 오늘 무금 속에서는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일컬어진 우리의 삶 속에서 뭐 가정에서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상승 속에서 다 인정하고 그것이 문제식이 되기도 하죠. 그렇지만 나름대로 하지만 교회 내에서나 어떤 공동체 내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모아지는 곳에서 를 강조하는 것을 봤을 때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정말 우리가 적은 공동체이든지 큰 공동체이든지 그리스도인으로 함께하는 예배자의 마음에 섰을 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다. 그렇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있을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의 믿음은 대상은 트리니티, 삼위일체 하나님. 그렇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는 사람에 따라서 무슬림이나 여기에 있는 몰몬교나 이런 게 다르잖아요. 같은 이름을 부르고 대상 자체가 다르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우리가 알잖아요. 그 고백 속에 우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고백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방향이거든요.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에 대해서는 수없이 이야기를 해놓습니다. 그러면서 묻잖아요. 첫째 드리는 계명도, 둘째 드리는 계명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고. 마태복음 22장이나 요한복음 13장이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이 서로 사랑하라. 왜냐하면 많은 분들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하면 자기들끼리만 그래 그럴 줄 모르지만 뒤에서는 저 사람들은 굉장한데 돌아본대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먼저 잘해라, 믿음의 사람들끼리 먼저 하나 되라, 이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보호할 때 혹시 기독교들은 너무나 자기들끼리만이야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성경을 보기 전에 우리의 삶을 먼저 본다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어떤 그 공동체에서 살고 있는지를 보고 저 사람들은 좀 다른 것 같아. 그 사랑이 남달라. 이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은 오늘날 내가 요구하는 것 그 이상이잖아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3장, 고린도전서 13장 자체 사랑장이라고 말씀하는 그 부분들을 다 열거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 삶을 얘기할 때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그 삶의 표현에 있어서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이것을 기억하고 적은 공동체가 있든지 사실 사랑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우리가 쓰기에 합당할 수 있도록 삶은 매우 큰 의미를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고 그 삶은 열매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사랑은 삶이다. 단순히 연필로 쓰거나 아니면 이야기하는 말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다. 그것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많은 사람들은 얼만큼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가 더 중요하게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100세 세대, 그리고 어느 교회에서는 60은 시작이고 70은 한창이고 80은 꽃봉오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이 미국에.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힘을 주고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그 연한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라고 하는 데 중요하잖아요. 우리에게 팡세를 남기거나 우리에게 많은 신앙의 유산을 남긴 사람들은 그 생애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오래 살지 않았습니다.
오래 살지 않았다기보다는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의 문구들을 보면서 이러한 삶에 이러한 사색이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함께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한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시작이다. 소망은 방향이다. 사랑은 삶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우리 안에 있음을 인지하고 그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